오늘 같이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좀 피시고요. 3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을 좀 보시고 스크린에 있는 것을 좀 읽어주시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좀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없으시면 적어도 핸드폰에 어플로 꼭 성경책을 좀 보셔서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볼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6절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 좌우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이곳에서 봐서 또 반갑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복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좀 훑어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 결론을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지를 저희가 성경을 찾아서 쭉 봤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여 가라사대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고, 또 그 다음에도 수많은 복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본질은 우리가 현세적으로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복 시리즈 두 번째로 그것을 좀 다른 말로 언약과 복, 때로는 복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을 좀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신약, 카버넌트라고 얘기하는 구약, 신약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의 말씀, 신약은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니까 성경책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무엇을 약속했느냐를 아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수많은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이 옛적에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너희들 시대 때 이렇게 이루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다. 괜히 잘난 체 하려고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과연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아는 것이 곧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복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한 복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그 약속을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그러면 기독교를 믿고 받아야 될 복은 성경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복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나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그 복이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은 복을 내가 생각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저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교회에 다니는 건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근데 그건 내가 약속한 복이 아닌데? 그럼 어쩌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이라는 관점과 성경의 언약이라는 관점을 합쳐서 과연 성경에서 대대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복이 뭔지를 그 언약, 약속의 관점에서 복을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분들 뒤에 우리 집사님들 아이들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 나 이번에 말 잘 들으면 나 크리스마스 때 나 뭐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 중에서 나 그 뻥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은 없고 대부분 그걸 이렇게 둘러내죠. 아니야 그거 너 1년 더 하면 내가 준다 그랬지. 그래서 말을 자꾸 붙이거나 이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약속을 안 지키기로 유명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복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진짜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럼 약속하신 복이 뭔지를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의 첫 구절, 구체적인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서 얘기를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으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자 하나님이 다시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도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동차, 때로는 자녀, 직장, 건강, 장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복을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되는데 그런 약간 말해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복을 주겠다.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은 뭐냐?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라를 형성하려면 민족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호를 단신에다가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손의 번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손이 번성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를 주겠다는 복에 아까 말한 대로 자손을 주겠다는 복이 나옵니까? 나오죠. 창세기 뒤로 보면 나옵니다. 자, 22장 10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분명히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복의 형태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중에서도 첫 번째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앞에 거랑 이 앞에 거 한 장만 넘겨주세요. 앞에 거랑 뒤에 걸 보면 자꾸 너의 자손을 많이 주는 게 복이 아니라 많이 주는 것도 복인데 그 자손의 후손을 인하여 복을 줄 것이다. 또 앞에 다시 22장 보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상한 말을 좀 하세요. 뭐 이거는 아무튼 그 당시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식이 그냥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자식만은, 왜냐면 그 당시에 고대에서 자식이 많다는 건 노동력이 많다는 소리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손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손의 복을 실제로 받았습니까? 받았죠. 4대가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갖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무려 200만이라고 하는, 남자만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인 민족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정식으로 주권을 맺는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복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절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저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스페셜 트레저, 특별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건 샘플이죠.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형태로 주는 건데 그 나라 중에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민족을 뽑아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런 형태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나를 왕으로 삼는 거. 왜요? 그전에는 족장과 1대1과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200만이라는 민족의 대표니까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서 사인을 하는 시간이 출애굽에서 나와 있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게 뭐예요? 영토죠. 자, 이 영토에 대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이 뒤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바로 앞선 모압 평야에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자, 그 언약을 해보겠습니다. 모압 평야 신명기. 자, 신명기 밑에 12절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자, 그럼 여기 12절 13절에 이제 영토를 전쟁을 앞서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는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야. 이제 너는 민족이 됐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거든. 이제 우리 영토밖에 안 남았어. 이제 땅 쳐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명확하게 하자. 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서 여기 보면 까만색으로 오늘 여러분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쉬려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복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거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내용을 언약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영토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했느냐? 했죠. 다시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닛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리가스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을 다 포함. 자, 여기 말하는 이 족속들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 복에는 민족, 자손도 포함되고 영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 주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도 다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복을 그들이 누렸습니까? 누리지 못했어요. 자, 여기 위에 제가 왜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덕, 이렇게 횃불 이렇게 했느냐? 이게 그 당시의 약속의 방식이에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약속을 짐승을 반으로 쪼갰어요. 그 다음에 짐승 사이를 벌려놓고 원래는 두 약속의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너와 나와 현재 맺는 이 엄숙한 맹세를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걸 약속하기 위해서 엄숙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이 보이는 형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하다 고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세요. 뭐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예, 요즘으로 따지면 사인한 거예요. 컨트랙에 사인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사이로 쪼개서 지나가는 게 오늘날 형태도 왜 도장 가운데 이렇게 찍죠. 양쪽 사이에. 여러분 부동산 계약하실 때 그렇게 하셨죠? 예, 그래서 갈게 두 개 붙여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이게 고대에서 하는 약속의 방식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엄숙하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민족도 주시고 영토도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불과 100년도 안 돼서 다 망합니다. 지난번 손정원 집사 와가지고 사사기 얘기했을 때 보신 것처럼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그 사람들이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영토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도 그들이 100년이 안 돼가지고 뭐 레위인 첩사건, 그렇죠? 레위인이 첩을 가진 것도 뭐 모자란데 그걸 막 12토막을 내가지고 막 보내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뭐 미가 신상을 막 저 개인 집에 막 제사장이 고용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퀘션.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고 그 복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의 하나님 나라 형태로 그들에게 실제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왜 그들은 100년도 못 돼서 망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복이 핵심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왜 오늘 언약과 복이라는 내용을 얘기했냐면 성경은 분명히 그런 걸 복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이게 예수 믿고 얻는 복이라고 착각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였을까요? 대표적인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게 복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관성 있게 얘기했어요. 족장들에게도 줄줄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복을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사인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막을 차려서 신혼방을 꾸려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막을 제대로 차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고 그 신방이 어떻게 그 설계도나 이런 것 십계명을 받으려고 간 그 40일 사이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한 가장 첫 번째 짓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라는 사람은 내가 알 바를 모르겠고, 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 우리를 그곳에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떡 만들었더니만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No.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었어요.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게 가서 가데스 바냐에 가가지고 드디어 첫 번째 전투를 하라고 했더니만 아이고 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자손이다. 난 다시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 그런 건 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그런 건 난 중요하지 않아. 난 지금 애굽에 돌아가서 조금 지금보단 못하지만 먹고 살기만 해도 난 그걸 복이라고 여길 거야. 난 돌아갈 거야.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금송아지를 했어요? 금송아지가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100년도 안 돼서 망했느냐?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제일 먼저 섬긴 신이 뭐였습니까? 바알신, 아세라신이었습니다. 바알신이 어떤 신이에요? 폭풍의 신이에요. 왜요? 폭풍이 불어야 비가 내리죠.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때에 따라 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를 담보해주는 바알신, 그 다음에 농사를 지려면 노동력이 필요해요. 풍성풍성하게 출산드라처럼 애를 잘 낳아야 돼요. 근데 다산의 신이 누구예요?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언약에서 말한 복의 핵심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복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복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지 않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성경에서 약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복은 그저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섬겨도 뭘 섬겨도 상관없으니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을 내가 복으로 주겠다. 잡신을 섬겨도 되니까 복만 받아라.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의 약속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처럼 지금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난 설교 준비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감기를 그럼 난 복 못 받은 거야? 혹시 요즘에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그렇죠? 먹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오늘날 샤머니즘과 결탁된 번영신학이 마치 오늘날 기독교를 금송아지를 섬기는 종교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축복이 됩니까? 누가 그런 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누가 기독교에서 약속한 복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샤머니즘 무당들이나 하는 그런 복들을 마치 하나님이 약속한 복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형식이 그런 외적인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했는데, 마치 오늘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의 복을 갖다 들이대면서 마치 뭔가를 잘해야, 교회 생활을 잘해야, 뭔가 열심히 성실하고 뭘 해야, 그래야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목사가 아니라 샤머니즘, 무당이라고요. 오늘 한국도 다 무당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기독교가 그거가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한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약속한 복은 오히려 더 기가 막히고 더 은혜롭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들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상상한 것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 받겠다고 얘기한 거, 성경에 그런 구절 안 써 있다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몇몇 잘못된 구절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성경에 전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한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사사기가 돼서 100년도 안 돼서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상들에게, 이방신들에게 구걸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자꾸 외세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왕을 달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난 당신 같은 왕이 필요 없다, 나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이게 금송아지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그 금송아지라는 엄브렐라 밑에, 의산 밑에 들어가서 나를 누군가가 대신 보호해줄 어떤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우 끈질기게 열심을 가지고, 얘들아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 되는 것이 너희의 삶의 진정한 복이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을 해가면서, 때로는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을 받아주면서, 그래서 사무엘에 보면 펄펄 뛰잖아요. 사무엘이 막 억울한 듯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들이 왕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너 그렇게 흥분하지 마.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싫어해서 그래. 괜찮아,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줘.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다윗 시대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다윗 시대가 구약에서 실제로 번성하고 나왔던 것은 그냥 다윗 시대가 영토가 넓어졌다, 뭐가 많아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구약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설명해 주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본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강조하면서 결국 그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언약하세요. 이게 내 삶의 복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복이다. 자,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든든하. 자,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얘기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서겠다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는 이 일들을,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이 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해요.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그렇게 잠깐 가시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쪼개지고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세상의 이방 나라보다 못한 나라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그 왕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이방의 왕들을 쫓아가는 왕들로 돼서 이스라엘이 다 망가집니다. 율법이 더 이상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를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나중에 장차 때가 되면 너희의 마음에 내가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왕국이 새로운 성령,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예레미야 밑에 33절, 이 3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4절 시작.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무슨 말이에요? 저기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거예요. 이집트 때 세우고 나온 언약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율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왕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주는 최고의 복이 내가 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차리고 같이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 사이에 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아요. 돈, 축복, 장수,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 하나님이 적어도 이런 율법을, 이런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들을 지켜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망합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 편에서 포기할 만 하잖아요. 아, 얘네들은 싹수가 안 돼. 얘네들은 안 돼. 얘네들은 내가 얘네들한테 복을 주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돼. 일단 복적인 개념부터 달라. 어떻게 내가 얘들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제가 늘 얘기한 거지만 우리 자매님들, 박보검 이런 애가 계속 우리 저 자매들 중에 어떤 자매랑 계속 사귀려고 노력을 해요.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신 자매들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그렇죠? 내가 걔랑 계속 사귀려고 하는데 나 박보검이 뭐야? 나 박보검 말고 나 차라리 나 저 딴 거 이런 거 해줘.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박보검과 사귀려면 이 정도 기본은 해야 되는데 그걸 내 편에서 자꾸 무너뜨려요. 그럼 저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뭐야 이거? 거부할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려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약속을 지켜요. 우리가 파기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냐?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인간으로.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계속 밀어내도 그분이 계속 쫓아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이겁니다. 자, 다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때가 왔다. 자,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The time has come.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뭐가 굿뉴스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자, 뒤로 하나 넘겨. 예. 시편 133편 3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게 영생이 뭐예요? 영성,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살아. 그게 축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거기서 영원히 살아. 그게 축복이야?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타임 뭐 이렇게 해갖고 돈 내고 타임하는 거 보면 막 돈 충전하듯이 생명 연장하는데 보면 자기는 막 100만 년 충전했는데 그 사람 막 자살하러 그러죠. 왜요? 영원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막혔던 복의 통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복 가운데 거하는 게 영생이지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생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영생이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잘못하면 또 잘못하면 한국에 무슨 이단 영생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게 아니라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지만 신약 구약을 전체를 묶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언약의 복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삼았지만 안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엔터런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복에 들어가는 바로 그 소위 말해서 패스워드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덩어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을 이제 여기까지 쭉 얘기하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쉽게 얘기하면 여기 분명히 말했는데 8절에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이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분명히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모든 통로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14절 보세요. 14절 빨간 부분만 읽어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빨간색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 예수님이 말하는 팔복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는 복이 아니라 복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아이고, 복에 들어왔구나.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복 안에 들어온 자들이냐, 이런 뜻이에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말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이제 복이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얼마나 복되냐 니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을 계속 복된 상태를 누리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네가 그렇게 왕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 앞에 죄인인 삶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날마다 죄로 인하여 애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계속 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 팔복에서 얘기하는 복은 각각 따로따로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갔을 때의 복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팔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모든 복은,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령을 강조합니까? 아까 에스겔서나 위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새 언약을 얘기했죠. 더 이상 율법으로는 안 돼요. 이제 성령으로 가능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성령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땅땅 찍어준 거가 돼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니까 성령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율법, 내 행위로 될 수 없는 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니 당연히 복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니까 내 삶에서 그냥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약속한 복이에요. 그래서 밑에 여기 보세요. 1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 그 한 사람이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 내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주리라. 아까 계속 그런 말 반복했죠. 이 약속은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에게도 다 해당된다. 계속 반복하셨죠. 그때 말하는 자손은 다 단수형이에요. 한 번도 복수형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이 올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람을 믿으면 너희의 삶에 복이 넘칠 것이고, 너희가 그 사람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그 사람을 믿어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통치하는 상태가 되어 너희의 삶에 복이 넘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약속한 유일한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한 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 나라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끊임없이 추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도, 하지만 하다못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또 그들에게 얘기한 새로운 언약, 그래 니들이 율법을 못 지켜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어느 날 반드시 너를 다시 그렇게 해줄 거야. 내가 궁극적으로 너에게 새로운 왕을 줄 거야.
포기 안 하지 않아요. 마침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복의 근원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복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자, 밑에 죄인은부터 5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성령과 함께하는 복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과연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좀 거듭나세요. 진짜 복 받고 싶으면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세요. 저희 교회 11월 20일 날 저희 캔버라 우리 교회 제1회 최초로 세례식을 거합니다. 저희 교회 세례식 그저 6개월 지나서 학습받고 6개월 지나면 세례식 해갖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누구는 당장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받을 수 없어요. 왜요? 세례는요, 목사가 공식적으로 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머리 위에 세례를 해서 물을 해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걸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복음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 가장 첫 번째 기친 리본 거듭남의 역사가 이번 세례식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난 명확하게 복음을 얻었어요. 근데도 아직 세례를 받기 주저한다. 그거 어떤 거예요? 나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나 결혼했어. 근데 결혼식 안 한 거야. 혼인신고만 했어. 그런 분 계시죠? 빨리 자수하세요. 그 다음에 빨리 공개하세요. 똑같은 거야. 나 예수쟁이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식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복의 통로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교회 오래 다녀도 왜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복을 못 받냐? 간단해요. 교회 마당만 밟고 있지 예수님을 제대로 여러분의 삶에 세이브 앤 로드라고 고백하지 않아서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니? 나를 믿어.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 그럼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한 너에게 모든 복이 들어가. 성령도 주셔. 이거예요. 이번 세례식 때 캔버라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확하게 복음을 들으세요. 혹시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저 복받기로 예수 믿고 복받기로 했는데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칼 갈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 어떻게 하든 난 복음을 전하리라 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적용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왜 저에게는 이 복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왜 없을까요? 예수보다 여러분의 자아가 더 크시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죠. 죄에 애통하지 않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죠.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이미 들어온 자들이 그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복이 유지되지가 않죠. 성령을 근심케 하죠. 그것이 예수 믿고
내 삶에서 여전히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 확신하시는 분, 첫 번째 오늘 제가 이건 그냥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죄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면 이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여러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겐 여러분의 죄책감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하고 바보 같고 쓰레기 같고 자존감 문제도 없고 나는 늘 뭔가 죄진 사람 같고, 그 문제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이 시간 당장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당장 받을 수 있어요.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의 죄는 완벽하게 사하여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은 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심하자.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축복을 받거나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복,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를 자신의 세비언 로드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그래야 그 안에 영생의 복, 성령의 내주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기에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할 때 삶에서 자연스럽게 복이 흘러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내 삶에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고, 아멘.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